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3장 1절로 6절까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로 잘 드려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7주년을 맞고 나서 제가 우리 교회를 많이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는데 오늘 시편 말씀, 이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그래,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나의 왕이라고 하고, 나의 반석이라고 하고, 나의 피난처라고 하고, 나의 산성이라고 하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을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과 아벨과의 관계를 보고요. 하나님과 가인과의 관계를 봅니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 앞과 정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최고의 제사를 드리는 아벨,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리는 아벨,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뭔가를 받으려고 그런 가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르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집에 갔죠.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신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을 갔어요. 거기 갔을 때, 나사로의 집에 갔을 때 예수님과 마리아와의 관계, 마리아는 향유를 다 쏟아서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칼로 예수님 발을 닦으셨어요. 그 비싼 향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아낌없이 발에 부으셨어요. 가룟 유다는 헌금하면서 돈을 훔치는 사람. 예수님과 마리아와 관계와 예수님과 가룟 유다의 관계는 어떤가?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그 다윗 왕은 어려서부터 그 베들레헴에서 양치는 목자였습니다.
목자 생활을 하면서 양을 어떻게 쳤냐? 진짜 양을 잘 돌봤죠. 잘 지켰죠. 사나운 짐승이 이리 때가 양을 잡으려면 그 짐승을 돌팔매질하고 때려 눕혀서 목숨을 걸고 싸웠죠. 다윗 왕은 목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는 양들,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생명을 걸고 양을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다윗 왕은 하나님을 목자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었다. 이 목자는 양을 치는데 양이 어떠냐? 눈이 잘 안 보이죠. 근시해요. 그리고 양은 참 미련하고 우둔해요. 어떤 때로 나를 비유해서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양은 목자가 없이는 잘 안 보이니까 길을 가다가 엉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낭떠러지에 떨어지기도 하고, 앞에 양을 보고 따라가기 때문에 양 한 마리가 앞에서 낭떠러지에 떨어지면 쭉쭉쭉 다 같이 떨어져요. 그래서 양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게 양이죠. 사나운 짐승한테 잡혀 먹이든지, 구덩이에 빠지든지, 아니면 가시덤불 속에 들어가 거기서 나오지도 못하고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든지, 양은 자기 혼자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양이 목자가 없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양과 같은 우리 어리석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목자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 좋은 왕, 그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의 왕이 되고 나의 목자가 됐을 때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지난 37년을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가, 선교회가 어떻게 지내왔냐. 우리가 8번을 쫓겨다녔어요. 서울에서도 2번, 서울에 쫓겨나 갈 데 없어 한월산 기도원에 가서, 한월산 기도원에 가서도 쫓겨나서 중앙기도원으로, 중앙기도원에 쫓겨나서 청평으로, 청평에서 쫓겨나서 행성으로, 행성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8번을 쫓겨다녔어요. 그때마다 갈 데가 없을 때마다 어디로 가야 되지? 갈 데가 없는데요. 우리 같은데 받아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곳으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우리 왕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목자가 되지 않았다면 우리 힘으로는 한 달도 못 살죠. 일주일도 못 살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였고 왕이었고 우리의 목자였기 때문에 그때마다 굶지 않고 살다 보니까 부족함이 없이 살았구나. 부족함이 없었구나.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은 우리가 갈 곳은 없는데
하나님이 꼭 필요한 곳을 찾아서 그 목자는요 양들이 뜯어먹을 수 있는 풀밭을 찾아다녀서 그 풀밭을 데려가는 또 양들은 물을 마셔야 되니까 물가로 데려가야 돼요. 양 혼자서는 자기가 풀을 찾아갈 수 없어요. 물을 찾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목자는 양을 잘 푸른 풀밭에 풀을 잘 먹을 수 있도록 또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런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목자인데 바로 우리 교회를 그동안에 이곳저곳으로 어려울 때마다 바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그것도 1년, 2년이 아니고 10년, 20년이 아니고 37년을 인도해 주셨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힘으로는 전혀 먹고 살 수 없어요. 우리가 먹고 살아요. 우리 힘으로는 정말 우리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먹게 해주셨고 또 우리가 살 수 있게 해주셨고 또 그렇게 잘 하나님의 아들로 백성으로 보호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고 또 잘 훈련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바로 그게 우리 3절을 읽어주십니다.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자, 내 영혼을 소생시켰다는 얘기는 내 영혼이 하나님과 끊어진 영혼을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세상으로 살았던 사람들, 세상에 돈을 따라가고 여자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마약 좋아하고 권력 좋아하고 세상 좋아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회개시켜서 예수 믿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백성으로 구원시켜서 그게 소생시킨 거예요. 영이 살아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 없을 때는 자기 멋대로 살았잖아요. 돈 따라가고 여자 따라가고 술 따라가고 마약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던 그 영혼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가 의의 길로. 의의 길.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양의 목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느 길로? 천국의 길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길로. 고난은 있었지만 그 고난이 최고의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때로는 그럽니다. 그냥 뭐 잘 먹고 뭐 서로 뭐 좋아서 말이야. 서로 뭐 즐기고 옛날에 어떤 형제가 내가 교도소 선교를 갔더니 술 먹고 자기들끼리 그냥 유행가 부르고 춤을 추고 막 교도소 선교 갔더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아유 여기 나면 답답하고 그러니까 우리 그냥 회식했습니다. 우리도 한번 마음껏 했습니다. 좋죠. 술 마시고 막 고기 먹고 뭐 춤추고 뭐 좋죠. 막 답답하면 뭐 좋았겠죠.
그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는 일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죠. 나쁘게 얘기하면 마귀 나라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양은 의의 길로 인도함을, 의로운 길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사람 따라가면 안 돼. 돈 따라가면 안 돼. 좀 잘해준다고, 좀 어떻게 해준다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잠언 14장 12절에 그러잖아요.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 봤어요. 자기가 옳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다 망하더라. 하나님을, 의의 길로 가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지. 내가 옳다고 생각한다고 내가 옳다는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왕으로,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고요. 하나님께 찬양이 돼야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돼야 되죠. 내가 좋다고 다 좋은 거냐? 하나님이 좋아야지.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참 부끄러운 뿐이고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것 같았지만은 37년을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도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 우리 잠언 24장 16절을 봅니다. 잠언 24장 16절 읽어줍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세상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제사 안 받고 의롭다함 받은 사람은 넘어져요. 때로는 넘어져요. 7번 넘어져도 7번은 하나님 수장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다. 그러니 악인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은 결국 망해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하는 것 같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결국 망하더라. 결국.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믿고 따르는 사람은 내 갈 길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옳다고 생각해 가는 길로 아니고 하나님 인도함을 받아,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고 가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예, 사람들이 보기는 아주 좁은 길. 그게 뭐예요? 험악한 길이죠. 고난의 길이죠. 정말 어려운 길이에요. 그 길은 다 가기 싫어해요. 넓은 길, 큰 길, 뭐 좋은 것들 많이 있고 얼마든지 뭐 좋은 일, 그 길로 가려고. 근데 뭐래요? 좁은 길로 들어가는 길이 뭐 생명의 길이다.
그러니까 의의 길을 간다는 것은 이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의의 길이에요. 아, 이러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아, 너 좋고 나 좋다. 다 좋은 것 같은데 그건 망하는 길이잖아요. 망하는 길이잖아요. 저는 37년 이 사역을 하면서요, 인간적으로 좋은 거, 인간적으로 옳은 거, 인간적으로 좋은 거 많죠. 이렇게 하면 좋고 저렇게 하면 좋고, 우리 서로 사랑하면 좋고. 그게 의의 길이 아니면, 하나님의 길이 아니면 결국 망하는 길이더라. 좋은 것 같은데, 잘 될 것 같은데 결국 망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왜 망했냐? 많은 사람들이 왜 실패했냐? 내 생각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 여러 사람한테 칭찬받고 박수받는 길로 가는 사람들 망하는 걸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의의 길로 인도하는 길은 좁은 문이고 험악한 길이에요. 예수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고난이 따르고요, 많은 박해도 받고 욕도 먹고. 그래서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은 의의 길로, 좁은 길로 따라가는 거예요. 고난의 길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 대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에 어디가 있냐? 이제 저 산을 넘어서 또 넓은 그 푸른 초장에 그 쉴만한 물가로 가기 위해서는 험한 산길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4절이에요. 4절 읽어주시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이 오고 또 환난이 오고 또 실패도 오고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내려갈 때가 있어요. 거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때가 올 때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내가 해쳐가려고 했을 때에 잘못된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뭐 실패하게 되니까 찾는 게 뭐예요? 술을 찾는 데든지, 마약을 찾는 데든지, 여자를 찾는 데든지, 또 아주 좋지 않은 곳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양처럼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목자로 믿고 사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 양을 지켜주고 돌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돌보신다.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래서 제가 돌아보니까요, 참 우리도 사망의 음침한 정말 어려움을 많이 지나갔구나. 서울에서도 금단 현상이 와가지고 환청이 들리니까
이상한 행동하고 뭐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심지어 서울 한복판에서 발가벗고 막 나가서 막 소리치는 미치고 하는 짓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엄청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동네 사람들이 막 난리를 쳤죠. 당장 나가라고. 술 마시고 막 이렇게 여러 사람한테 욕하고 막 그러다가 어떻게 싸우면 안 되니까 그때는 이제 이런 홀에서 주차장을 보일러를 놓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이 홀에서 같이 자니까 그 사람 때문에 다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큰 목욕탕 그 위에다가 하판을 깔아놓고 거기에서 좀 누워서 재웠죠. 옆에서 재웠어요. 잠들고 그래서 잠을 자나 보다 했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보니까 죽었어. 난리가 났죠. 경찰서장까지 오고 뭐 난리가 났어. 이제 뭐 끝났다. 여기 이제 끝났다. 다 부검을 해보니까 간경화로 누구한테 뭐 얻어 맞았거나 그런 걸 다 해보니까 간경화로 줘요. 제가 재판을 받는데 그 판사가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참 운이 좋습니다. 간경화가 나왔네요. 특별한 부검인데 좋지 않은 거 안 나왔네요. 판사가 그래놓고는 나한테 말해. 그래도 잘 돌봐줄 수 있도록 했어야지요. 제가 부족했습니다. 잘 돌보지 못했습니다. 판사가 간경화는 그렇게 죽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놓고 나한테 집행유예로 집행유예가 나왔어요. 제가 항소 안 했어요. 행성에서는 새벽 3시에 갑자기 불이야. 술에 취했던 형제가 이불에다가 불을 질른 거예요. 마침 옆에 방의 형제가 화장실을 가다가 본 거예요. 소리쳐서 그 불을 껐어요. 그 형제가 화장실 가는 그 순간에 보게 된 거예요. 와, 그 불났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겪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그때 때문에 지켜주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더라면 큰일 날 뻔했죠. 우리 5절 읽어주시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우리가 37주년을 맞이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로부터 뭐 욕도 많이 먹었고 핍박도 많이 당했고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참 은혜롭게 37전 예배를 정말 하나님이 주신 37주년 기념 잔치를 은혜롭게 지냈어요. 저에게 많은 분들이 연락이 왔어요. 은혜로웠다, 감동적이었다. 37주년 기념 예배는 진짜 은혜로운 잔치였다. 그 말을 그렇게 들으면서 뭐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같은 우리 교회, 선교회가 이런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잔치로 마치기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너무 감사가 넘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6절 읽어주시죠.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 제가 80평생이 됐어요. 제가 예수 믿은 지 40년이 됐어요. 내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얼마나 부족해요. 제가 뭘 할 수 있어요? 뭐 가진 것도 없고 눈도 없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특별히 내가 중독자를 치유하는 목사가 된다? 교도소 선교를 한다? 추방자 사역을 한다? 노숙 알코올 중독자 사역을 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돼. 그런데 내 평생에 내가 이 사역을 하는 모든 세월에 그동안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반드시 나를 따르니,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반드시 나를 이끌어 오셨어요. 나를 써주셨어요. 그동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부족함이 없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셨고요, 의의 길로 인도하셨고요, 그 모든 인도하심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누가복음 34장, 22장 3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아멘. 예, 제가 왜 35절 말씀이었어요?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내가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도 주지 않았는데 부족한 게 있었냐? 너희가 부족한 게 있었냐?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없었나이다. 부족함이 없었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아무것도 없이 그냥 37년을 여기까지 왔는데 부족함이 있었냐? 인간적으로 봐서는 부족한 게 너무 많았죠. 부족한 게 한두 가지였겠어요?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은 부족함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일을 하는 데는, 하나님 사역을 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여호와는 내게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가 부족하고 문제가 있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겠죠. 부족한 건 많이 있었지만은 그건 인간이 필요한 부족한 거였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였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로, 그 길을 하나님 일을 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전대도 주지 않고 배낭도 주지 않고 신발도 주지 않았는데 너희가 부족한 게 있었냐? 제자들이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저도 지금 빚도 많고 이것저것 많이 있잖아요. 그래도 그 빚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일 하고 있잖아요. 소망교도소 부흥회도 하고 저희내복도 하고 저 아프리카에 선교사도 나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일 하는 데는 세상 것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 성령을 통해서 인도함 받는 그 의의 길로 가는 것은 부족함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37주년이 되었는데 어떻게 되냐? 선교사들도 영국, 일본, 미국, 필리핀, 아프리카 많이 나가 있고, 목사로서 이곳저곳에서 사역하는 우리 출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장로, 집사, 장애인들을 섬기는 형제, 교회 사찰, 폐병 환자를 돕는 주의 종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돈 가지고 했나요? 우리가 뭐가 능력이 있었나요? 우리가 가진 게 있었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왔더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부족함이 없이 할 수 있었다. 우리를 37년 동안 의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누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목자라고 믿고 그 하나님을 따르면 푸른 초장 위에 실만한 물가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내 평생에 선하시고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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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니다.